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에베소서 강의 31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3번의 기도를, 정확히 4번의 기도를 했네요. 그런가요? 예배 시작하면서 묵도를 했고요. 주기도문으로 봉헌 기도를 했고, 강림성 집사님이 예배 기도하셨고, 조금 전에 제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죠. 안 하시나요? 하루 묵상 안 하십니까? 새끼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그죠? 2끼 드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교회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는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저는 자리에 누워서 침대 위에서 기도합니다. 좀 불경건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신학서적은요, 기독교 서적마다 산을 이룹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응답하는 기도, 필립 얀시의 기도,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기도의 열정, 김영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 박영선 목사님의 기도. 제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10권이 넘어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책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죠? 왜 기도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예, 기도는 우리의 신앙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니까, 그죠?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를 짐이나 숙제처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호흡 그렇게 하세요. 숙제 별로 안 좋아하시죠? 누구나 숙제를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좀 이상하신 분이죠. 만약에 기도가 숙제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2번째 기도입니다. 1장에 첫 번째 기도가 나왔고요. 3장에 2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의 기도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이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방편, 수단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뭘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얻는 방편이나 수단,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못 미치니 나보다 힘이 있는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4절,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의 도입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 다음 주부터 할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가 기도의 마침인데요. 영광수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5절이 기도의 도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아주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어순이 많이 달라요. 원어 성경의 어순이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름으로 엎드린다.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각 족속의 하늘과 땅에 있는 이름을 받은. 자세히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21절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락을 사도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무릎 꿇고 엎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구조도 나오나요? 원어의 구조. 예. 사도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러므로는 저와 여러분을 3장 1절로 끌고 가요. 오늘 본문이 아닌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가 이전에 했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이러므로. 그럼 오늘 본문이 다시 이러므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다가 멈춰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죠? 여러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수감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자신의 수감이, 나의 수감이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다. 그렇게 확인시켜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요. 다시 그 다음 어순이 나와 있는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앞에 있는 문장을 끌고 온단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요약해 볼게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담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하게 되었다. 샬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니?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이 엄청난 일이 가능하게 된 줄 아니? 그 비밀이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화목제로 달리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덕분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성부께 나아가게 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교회야. 그것이 너와 나, 우리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무엇 하나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에겐, 그리고 너에겐, 우리에겐 아무런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가 이 이러므로에도 담겨 있어요. 에베소 교회여, 그러니 낙심하지 마.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봐. 그 경륜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니? 사도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경륜, 그 증거가 바로 나야.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거 기적 아니니? 기적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걸로 그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너희 안에도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어.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려라.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접속사 이름으로 안에는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장과 3장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 기적이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제 너희가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여, 나는 너희를 위해 그 기도를 한다. 이제 너희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지금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이미 받은 생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받은 생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에 담고 있어요. 그게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 유산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녀에게 유산 주잖아요. 그 기업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 그렇게 그분의 존재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가운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존재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그 생명을 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헬라어 옷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엎드리다. 이러므로란 단어가 접속사였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죠? 헬라어 어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엎드린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엎드린다. 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보통 엎드려서 기도하나요?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 마당에 서서 기도하고 시장판에서 서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해요.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로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 상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엎드려서 있으면 무방비인가요? 도망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무방비 상태예요. 또 한 가지는요.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 그런가요? 네.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 앞에 서신 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복종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선택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 엎드려라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이 엎드리다는 단어는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순을 보시면요. 그 다음 단어가 아버지 앞에예요. 나는 엎드린다, 아버지 앞에.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친밀함 이야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위엄과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여기 아버지들 위엄과 권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바울 당시의 아버지는 그 균형이 달랐어요.
당시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의 생존권이 이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상에서 예수님 당시 그 이전까지 구약시대 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과부와 고아였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가요?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선해요. 이 절대 권력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항상 옳아요. 아버지의 말씀 항상 선합니다. 아버지는 틀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해요.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복종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아버지는 대단히 폭력적인 아버지인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절대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권력. 아버지만 해도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의 아버지라고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 중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아버지 중의 아버지. 아버지 중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원인은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재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죠? 우리는 100세에 어렵게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잡아 죽여라. 그들의 가축까지 모두 잡아 죽여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모형이죠. 예, 모형 맞아요. 그런 당시의 그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이런 아버지, 대단히 폭력적인 아버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런가요?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에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세요. 이것이 절대 권력이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러니 그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니 그분 앞에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의 아버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역시 저만 불편한가요? 잠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수요 말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에 맡기는 하루 묵상하고 있죠. 복음을 나누는 구역 모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구역하고 나눌 때 9시 반까지
나누는데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선자리부터 선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진석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신앙이나 신학도서를 나누는 신학산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절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공부만 하라고 하시네요. 하실까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신학 산책 시간에 나누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하나님의 설복. 박영선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의 베스트셀러가 있죠.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 비하면 두께가 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복종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설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복종시키는데 설득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절대 권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사도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요. 또 다른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다시 어순으로 볼게요. 무엇이 있죠? 안 보이시나요? 이름을 받은. 이름을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게 좀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름을 받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죠. 이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반려견 키우십니까?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요새 안 된다고 그래요.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키우고 계시잖아요. 집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럼 관계가 시작돼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매일매일 걷는 그 길에 들꽃이 피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 꽃에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자리 앞에 있는 그 꽃은 내가 이름 지어줘야지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사랑이라고 할게요. 사랑아. 그 다음부터 그 길을 갈 때 그 꽃에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행여 꽃잎이 떨어졌는가도 보게 되고요. 얼마나 더 자랐는가도 보게 돼요. 그 옆에 똑같은 꽃들이 아주 많이 있어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 그 대상에 의해서. 이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작점은 이름을 지어준 그 대상에 의해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사실을 너무 아름답게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 147편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이다, 그죠? 비 준비하시네도 나오고. 창조 주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그 많은 수많은 별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셨대.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관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 하나까지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성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기 잔디가 막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다 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받으니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담긴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주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분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분께 이름을 받는 즉시 그 정체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즉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별이야 하는 즉시 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꽃이야 하는 즉시 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백성이야, 신부야 말씀하시는 즉시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즉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받은 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길가에 다른 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름 지어준, 이름을 부른 그 꽃만 유독 눈이 가듯이, 마음이 가듯이, 손길이 가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절대 권력을 갖고 계세요. 누구도 그분을 상대할 수 없어요. 중요해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과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이름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분이 이름 지어주신 그분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어떤 피조물도 이 창조주에게 우리에게 이름 주신 분에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문제, 걱정, 근심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이름을 주시니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규정하신다.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지면 그 문제에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부어주신 그 정체성대로 우리는 이미 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지금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문제 없는 집이 없죠. 이야기는 못해도 문제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이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나를 이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지으셨다. 이것이 아버지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다시 오순을 볼까요? 이처럼 사도는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합니까? 왜요? 그분은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죠? 우리에겐 도망할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왜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기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요, 이 일을 하세요. 결코 이 일에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신앙에서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관계 가운데, 그들의 형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과거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마침내 우리를 복종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복이에요. 앞서 우리는 사도가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접속사 다음에 넣었다고 했어요. 이거 강조라고 했죠. 엎드리다. 이 말은요,
나는 이런 아버지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설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설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엎드린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분 앞에 나는 두 손 들었다. 항복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갖고 있는 시상 에스펙이 뭐라고 했죠?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내가 매일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진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매일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엎드려지고 엎드려진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뭐 큰 천막 같은 게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덮친다는 거예요.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면 나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은혜로 나에게 덮쳐오시는데 나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재간이 없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진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뭐라고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기도는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미 우리를 향해 두 손 뻗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이미 우리에게 팔 활짝 열어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분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기도는 출발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엎드리다는 이 헬라어 단어와 바꿀 쓸 수 있는 게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예배는 이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분이 규정하신 대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름 주심,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이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자들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이름 주신 그분이 그 정처생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